이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지으신 건물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는 진실로 우리가 이 천막에서 신음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을 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이니, 만일 우리가 이렇게 옷이 입혀진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 천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고자 함이 아니라 입고자 하기 때문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 있어서 우리가 이 몸의 지배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에 따라 살며 보는 것에 따라 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것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는 것은 이 몸으로 살든지 이 몸을 떠나든지 우리는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자리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것이 선한 것이었든지 나쁜 것이었든지 자기 각자가 하였던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살 동안 하였던 것들을 심판받으리라. 아멘.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읽다 보니 마지막에 가서 10절의 말씀에 무슨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10절에 가서 그냥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자리에 앉을 때 그 앞에 우리가 다 서서 몸으로 살아있을 동안에 한 거 다 그 계산을 받아서 심판받는 자리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가슴이 덜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덜컹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이를 들어갈수록 우리의 양심 속에 쌓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 아무도 몰라도 우리 혼자 자신을 돌이켜볼 때 생각하고 싶지 않고 얼굴이 붉어지는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표현하여서 양심이 선하여지고 깨끗하여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런 실수나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다 깨끗하게 지워졌기 때문에 되려 그것을 밝힐 때는 당당하게 밝히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생각이 현재까지 살아온 우리의 과거의 삶을 보는 눈이,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할 마음, 여유가, 용기가 없지요. 차라리 그날의 영광이 안 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 환영하는데 심판대에 앉아서 심판하는 건 싫어.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맞느냐? 이유는 우리가 그냥 심판이 싫어서 그게 없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심판석에 앉은 그분이 아버지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손목과 발목에 저주받은 못자국의 흔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니 그분이 오실 때는 우리는 되려 야 살았어. 저분 덕분에 나는 이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운 게 없어. 이 마음이 들어와야 제대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그처럼 하늘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자신만만하고 잘났다고 하던 교인들이 이 두 번째 편지 바울이 4번에 보낸 편지 중에 2개는 잃어버렸고 이게 마지막 보낸 이 편지를 볼 때에 첫 번 편지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와 내용이 바뀐 것을 봅니다. 첫 번 편지를 통해서 이 교회가 자정작용, 개혁, 스스로를 고쳐서 그 따끔하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징치하고 또 이방인과 같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추방하는 일까지 하고 교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교회를 쇄신을 하는 순종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후서에서는 칭찬하는 말이 가득하고 위로가 가득합니다. 그 정신으로 오늘 5장을 볼 때는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 자신도 야 우리 몸이 날마다 망가져 가는 거 너희도 나도 알잖아.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여러분 여기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4장 16절에 이런 이유로 우리가 마음에 낙심하지 않은데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져 가지만은 속 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져.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생에 이르는 참된 슬픔의 마음을 가져서 새롭게 되었으니까 우리 이제 우리 영혼과 몸의 상태를 보면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의 향기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세상을 떠날 때에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가는 그러한 맛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고 현재와 장래에 대해서 희망을 넣어주는데 그게 그냥 I wish가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덜컥 생겼습니다. 아무도 죽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죽은 후에 영광이 뭔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이 후서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너희들이 불안해하는 보이지 않는 그 세 번째 하늘 낙원에 갔다 와서 거기서 말을 들었는데 너희들에게 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사람 말로 표현도 다 안 되는 엄청난 걸 들었어.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5장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5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이는 것들 대신에 믿음으로 살아라. 여기 5장 7절에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은 지혜자들은 다 눈에 보이는 논리적인 추론이나 과학을 가지고 삶과 자기 주의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어리석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리석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니 그건 세상의 지혜와 달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위로를 주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개개인과 참 교회의 모습을 가진 교회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이분이 대비를 해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아까 4장에 말했듯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과학자들이 아직 논쟁을 벌이고 결정 못하는 게 이겁니다. 속사람이 뭐냐?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은 정신과 닥터들은 그냥 뇌 속에 있는 케미컬이야. 그러니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지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그게 보인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선물 받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영으로 보게 하는 것이야. 또 앞날에 일어나는 것을 지금 너희들의 영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지혜자들과 어둠의 자녀들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초점이 다가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든 눈에 보이든 사는 동안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는 동안에, 즉 자기의 육신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라고 하는 이 자기의 오감이 겪고 있는 이것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그렇지 않잖아. 오늘 5장에 17절에 들어갔어도 그 표현을 다시 합니다. 아까 4장 16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현재 지금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은 이미 새롭게 바뀌어진 피조물이야, 크리처야. 그 영혼은 옛날 것이 없어지고 새롭게 되었어.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은 이 세상의 지혜자는 이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영혼의 존재가 뚜렷하게 자기의 오감에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을 모릅니다. 사변적으로 사도 바울 전에 400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야 그냥 프로젝션으로 만물을 지배하는 그 무엇이 이상적인 것이 있어. 그것이 우리 사람의 영혼으로서 그걸 닮아가게 하는 무엇이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그 세계에 붙잡혀서 자기들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초점이 갔는데 사도 바울은 웬걸? 우리가 이처럼 고생을 하고 박해를 받고 너희들에게 오해를 받고 거짓 사도들이 인기가 올라가고 우리는 깎이고 이 모든 일 속에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써. 왜? 하나님과 사람의 영혼 사이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원수로 보고 화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쌍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안에서 너희들 보고 하나님하고 화목하라고 돌리는 그 일 우리한테 맡겨서 서서히 죽어 썩어가는 이 질그릇에 우리에게 그 중요한 복음을 선물로 주셨어. 그걸 우리가 지금 너희들하고 나누고 있잖아.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 근데 이 복음은 너희 몸에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세상 사람은 알 방법이 없어. 그들의 눈에는 이게 어리석은 거야.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도 나도 참 안타까운 게 있어. 왜? 몸이 날마다 늙어서 썩어가니까. 근데 이건 잠깐이라서 감사한 거야. 왜? 속 사람은 점점 새롭게 날마다 바뀌어가. 그런데 이게 불완전해. 학자들은 그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혼도 몸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법정에서 땅 하고 You are not guilty. 너는 무죄라고 선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무죄고 의로운데 날마다 몸이 늙어가고 썩어가는 이 삶 속에는 오히려 불완전한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더 살아갈수록 무엇이 많아집니까? 비참함과 고통은 더 쌓여가는 것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겉사람이 날마다 썩어간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자기 자신들에게도 우리 이 썩어가는 몸이 하나님이 임시로 주신 천막이야, 텐트야. 사람들이 왜 텐트를 씁니까? 임시로 거기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우리 늙어가고 썩어가는 몸이 텐트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걸 대리석이라고 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 텐트야, 잠깐 우리가 지나가는 거라고 했으니 감사한 거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사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텐트 속에 잠깐 지나가는 삶이다. 바울이 1절에서 6절에 자기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잠깐 텐트로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텐트를 치우는 날이 올 거야. 텐트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몸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거야. 영혼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아버지 오른쪽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있는 예수님과는 몸은 떨어져 있어. 그러니 떨어져 있는 그 몸 텐트로 임시로 사는 거야. 텐트가 사라져 버릴 때 마치 우리 영혼이 몸에서 쏙 빠져나오는 죽는 순간이 어떻게 될까? 이게 만약에 그대로 영혼만 있으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울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는 순간에 하늘에서 든든한 대리석 으리으리한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만든 집이 우리 영혼에 씌워지기를 원해. 우린 그걸 원하는 걸 넘어가서 확실히 믿고 있어. 그러니 텐트에 살 동안에 불편한 거, 아유 왜 내 텐트는 다른 텐트보다 색깔도 안 좋고 재질도 안 좋고 좋은 장소도 아니고 이거 불평하는 거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야? 이 세상에서도 글로벌 트라를 전 세계를 여행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가성 비율을 따져서 가장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자기가 여행하고 즐기는 목적에 맞는 곳을 찾아가서 임시로 지냅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적용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텐트를 들여다보아야 돼.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관계에도 가장 가깝다는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나머지 인간관계도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모든 것들도 명예도 명성도 건강도 재산도 그 모든 것 전부가 텐트니라. 그러면 도토리 키재기로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되려 고린도 교회에게 격려하듯이 우리가 이게 향기로서 바치는 삶, 고통과 박해를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거야. 어떤 텐트에 있든지 있는 동안에 불편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텐트에서 빠지는 순간에 받을 든든한 집의 영광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치 있는 거 아니냐.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라. 3절 우리가 이렇게 위로부터 몸이 빠져나가는 영혼의 옷이 펴진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을 거야. 이는 이 텐트에 있는 우리가 불편하여서 끙끙 앓고 신음한 것은 빨리 이것을 벗어나고 싶다는 게 아니야. 그거는 염세주의자죠.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여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목숨을 끊는 자리까지 가는 것인데 그거 하고 살아서 불편한 거 하고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버려서 더 좋은 것으로 텐트 대신에 대리석, 금강석 집으로 입히는 그 비교를 하니까 후자가 좋아서 텐트에서 사는 것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긋지긋해서가 아니라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사는 동안에는 텐트로 살게 하시고 빠지는 순간에는 확실한 영원한 의리한 집으로 우리 영혼에 씌워주신다는 그거 비교해보니까 그게 더 좋아서 그 집으로 빨리 가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삶이 힘들어서 정리하고 싶어야 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그 든든한 집으로 가려는 사람은 텐트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절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죽기 전에 그것을 확실히 아는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5절 마지막에 그런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서 마음에 확신을 주었다. 어떤 확신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영혼이 몸과 같이 사는 동안에 법적으로는 죄 없다고 의롭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보면 얼마나 그렇지 않은지 알지 않습니까? 날마다 의롭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몸의 텐트를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는 집으로 입혀진 겁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텐트에 사는 동안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 하고 법적으로는 프로클레이션 선포를 했지만 우리 영혼도 몸도 계속 죄를 짓고 사니까 힘든데 그게 죽는 순간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영혼이 옷입히는 것이야말로 확실한 집을 우리가 입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체의 육체로 그 장세에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10절에 말하는 심판날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주님께로 우리 몸이 떨어져 있다가 몸에서 생명이 끊어져서 영혼이 빠져나올 때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들은 영혼도 몸도 법적으로는 죄가 없어 하였던 보증을 세워주셔서 확신을 주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죽는 순간에 영혼이 더 이상 죄지음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의심의 의혹의 구름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늘 법정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어렵다고 했던 그것이 확 우리 영혼에 덮쳐버려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되어버립니다. 21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혼이 육신의 신체를 떠나 텐트를 떠나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만드셨다는 그 옷을 입게 하는, 집을 입게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건지고 돌아갑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어려운 일이든지 즐거운 일이든지 둘 다가 본더 전세 이미 말했듯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쓰여지는 텐트 생활인 것을 우리가 알아라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려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불평, 불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너는 그 의로운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실제로 실현화되는 텐트를 떠나는 날, 그날이 와 기대하게 합니다. 그날이 올 때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서고 싶지? 그런데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싶지 않아? 그거 지금 텐트 생활에서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 그거야. 너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싶어? 사람들이 보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를 우리 삶 속에서 보기를 원해? 그리스도가 이런 아름다운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의 삶의 향기를 드러내는 분이네 하는 그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고 살고 있어. 거기에 근심, 걱정, 불평, 불만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영원히 넘어진 게 아니에요. 슬퍼도 영원히 슬픈 게 아니에요. 이분의 표현이 간절한 이유가 그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너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법적으로는 해결이 났고 텐트를 빠지는 순간에 옷처럼 새로운 집처럼 너 영혼에 입혀지는 그날을 기대하고 지금 어떻게 살래?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 있어서 우리가 이 텐트의 집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8절 내가 말하느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뭐하는 두 번째 확신이란 말을 씁니다. 몸이 영혼과 떠나서 영혼이 주님과 함께 가서 새로운 집을 영혼이 주님의 의로움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다. 9절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는 것은 텐트에 몸으로 지금 살아가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우리는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확신입니다.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는 것에서 전부라 하고 우리의 희노애락, 기쁘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 모든 것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날이 오늘 그날까지는 믿음으로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 몸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할까에 초점을 두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건강에 오래 두고 잘 먹고 잘 살까가 아니지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이어트하고 키토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향기로 어떻게 살까를 위해서 가장 최선을 다하려고 항상
be ready 하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10절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그 마지막 재림의 심판 자리 앞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텐트에 살 동안에 그것이 썩은 냄새를 나는 삶이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음을 가진 제자로서의 삶이었든지 간에 우리 몸으로 텐트로 살아 있을 동안에 한 것을 다 저지를 받으리라. 우리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오늘도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저주는 없습니다. 심판주가 우리 대신 저주 덩어리가 되셨으니 우리에게 저주하실 이유가 전혀 없더라.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텐트 생활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자리로 가지 않기를 다 주의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의 믿음의 도구를 주셔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실체화하는 그날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동안 오늘이라고 하는 복된 날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과 항상 영혼이 화목을 이루는 자리로만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